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마쳤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로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가 중간에 짬을 이용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심스러운데 나 목사님들한테 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도라는 것은 축복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축원, 축복하고 소원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만 봐도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편지를 주고 그 편지를 읽고 받아 수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축도의 원형이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축복의 원형인데 목사님들이 주로 이 구절을 축도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살을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는 잠깐 동안 그 축도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좀 찾아서 좀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에서는 성도들에게 축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제 그 축도를 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축도를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고 있고요.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에는 축도가 없어요. 베드로전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도를 했고요. 요한 1, 2, 3서에는 없습니다. 유다서에서는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축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보면은 글을 쓴 기자들이 마지막에 사실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축복의 형식입니다. 그 형식이 다 달라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있어요. 유다서나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지요. 그러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삼위로 구성된 축도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거든요.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원하옵나이다 라든지 아니면 있을지어다 라고 하든지 이런 형식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있을지어다 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로 하시는 분이 있고 선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느냐, 이거 잘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축도는요, 성경의 기자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고 맨 마지막에
인사, 축복 인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지어다 이거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 있을지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있을지어다 그거 안 쓰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밖에는 축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있을지어다는 사실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성경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너희의 무리와 함께 그 성령에 교제하는 것이 있기를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이거 없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있기를 소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성경 기자의 소원을 뒤에다가 인사로 담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찌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선포해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축원하나이다 이것도 기도 형식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철저하게 변호를 하는 보수 쪽에서는 찌어다 이게 맞다고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축도는 축원입니다. 축복하고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도하는 사람의 자격을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는 하고 왜 장로는 못합니까? 축복하고 기원하는 건데 누가 하면 어때요?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건덕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손주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은 놈이 손을 할아버지 머리에다 얹고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축복 기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은 메신저가 축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손주는 할아버지를 축복 못합니까? 축복 기도 받고 난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할아버지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축도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안 계시고 장로님만 계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이 축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손을 들고 찌어다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그 축도하는데 내가 손을 들어 축도하노니 이런 게 없어요. 손 드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물론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게 있지만은 그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축도할 수 있죠.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사예요. 마지막 인사예요. 왜 이 마지막 인사를 예배를 마치는 마침표로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맨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과 형제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붙잡고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예배 마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도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전권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축도라는 것이 교권주의 작품입니다. 손을 들면 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캐토릭적이고 희락 정교의 쪽 거기 개념입니다. 손을 들고 손 밑에 있어야 축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 전에 교인들이 나간다. 급한 일이 있어 나간다.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배의 순서를 정해놨으면 마지막까지 참석하는 것이 그게 예절이죠. 이게 중간에 막 나가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축도 가운데 잘못된 거, 그게 있어요.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그리고 저들이 사는 동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된 기도 같습니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이 영원합니까? 장로님의 직장, 사업, 회사가 영원한 것입니까? 동네가 영원합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영원한 것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망할 것들입니다. 온전히 축도의 대상은 성도들 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값싸게 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축도는 가장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축복의 인사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님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간에 같이 문안하고 인사할 때 쓸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제가 아까 할아버지 손자 얘기했죠. 건덕상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 장로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든 구역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축도는 성도 간에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찌어다, 손을 드는 거,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등등 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에 들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